소리가 잘 들리나요? 예, 들린다고 표시가 나오네요. 예. 되게 신기하네요.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 자, 점심 맛있게들 다 잘 드셨나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제가 본문을 정한 것은 로마서 8장 맨 뒷부분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은 5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전체를 지금 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사람마다 로마서를 좀 보는 시각이나 또 관점이 조금씩 달라서 문단을 나눌 때도 좀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곤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로마서의 구성, 내용은 어떠냐면 일단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보면 이방인들도 다 죄인, 유대인들도 죄인.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신칭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신칭의 구체적인 예로서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선포가 이제 4장까지 나와요.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럼 도대체 이신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가, 이것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6장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7장과 8장은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나옵니다. 7장에서는 율법이 주지 못하는 은혜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를 주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8장에서 그와 대조해서 정확하게 맞대응을 시키고 있어요. 성령님이 베푸시는 세 가지 은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8장 31절부터 39절이 지금 말씀드린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총정리해서 결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이제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이제 제자 훈련하던 교회에서는 이 제자 훈련하면 항상 맨 끝에 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암송을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못합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8장까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로마서를 말씀드리면 9장부터 10장, 11장까지는 다시 이신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 12장부터 끝장까지는 여기 다 잘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우리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세상 사회와 관련해서 교회와 관련해서 성도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마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장부터 4장 이신칭의, 5장부터 8장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리고 다시 9장부터 11장 다시 이신칭의, 12장부터는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신칭의가 나오고 삼위일체 하나님 베푸신 은혜, 이신칭의가 나오고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단락으로 돼 있어서 큰 주제는 이신칭의와 하나님 사랑, 이신칭의와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큰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십계명도 크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풀어서 선포했는지를 이제 로마서가 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오늘 갖고 있는 계획은 5장부터를 천천히 앞부분부터 조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조금 더 보충적으로 결론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댁에 계신 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성경책을 좀 펴시면 본문을 조금 읽고 간단하게 조금 더 이야기하고 조금 더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좀 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한 15초쯤 기다리겠습니다. 예. 집들이 무진장 넓어서 15초 이상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서. 예. 예. 자, 우리 먼저 로마서 5장부터를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기록합니다. 성부 하나님 베푸신 은혜요.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장부터 4장을 총정리한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신칭이죠. 그렇게 이신칭의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1절 두 번째 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율법 받았던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의좋게 지낸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기본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성전의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성전을 보면 구약시대 때죠. 성전을 보면 성전 마당들을 지나고 나서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소가 나오죠.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나요? 뭐 사람들 들어가고 제사장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더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나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성막에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어떨까? 못 들어갑니다.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나왔어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왔어도 하나님이 너는 들어오지 마. 난 너 만나고 싶지 않아. 하고서는 선을 딱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엔 누구만 들어가느냐?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허락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심지어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이 꺼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와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지성소에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기본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기본적으로 화평을 누리지 않아요. 이걸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부부싸움을 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부부싸움을 하면 보통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되죠? 아빠가 쫓겨나죠. 아닌가요? 엄마랑 아빠랑 부부싸움을 했는데 엄마가 들어오지 마! 그러고서는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 문이 지성소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뭐 이러면 그 말이 한두 번이야? 이러고서는 이 거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죽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더불어서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시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시는 평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뜻을 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관계가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 글쎄요, 뭐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내재적인 어떤 성품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2절에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똑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금지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그때 백성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못 올라가겠습니다. 이거 보다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 다 올라오지 말고 모세만 하나 올라와라. 그렇게 해서 모세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부분과 비슷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화평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 또 바란다, 누린다, 즐거워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팔복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천막이에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 좋게 표현하고 이해하려고 해서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천막이 영광스럽습니까?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냥 천막대기일 뿐이지. 그냥 하나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천막은 그냥 천막일 뿐이에요.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목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천막뿐이에요. 천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임하나요? 구름으로 임하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최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현현한 구름 정도를 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느냐?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는가? 우리는 성막에 가지 않아요. 성막에 가면 기껏해야 볼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조각뿐이거든요. 구름뿐이거든요. 우리는 천막에 가서,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만약에 육체라면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시거든요. 물질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예배는 딱 한 군데서 드립니다. 그 딱 한 군데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온전한 예배이고 그게 가장 완벽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을 목격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함께 더불어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제일 처음 목격한 게 뭘까요?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것. 어떤 분들은 금으로 만든 길? 아니면 굉장히 큰 의리번쩍한 집? 아닙니다. 그런 건 맨 끝에 나와요. 요한이 밤모섬에 있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제일 처음 목격한 건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하늘은 어떤 곳이냐? 보좌가 있는 곳이고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신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세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요한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 옆에 있던 장로들, 내생물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천국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 천국에 있는 하늘과 땅까지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24시간 365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표현은 그냥 까놓고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린 다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성도분들 중에는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제 아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보여주시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천국도 안 보이는데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권리를 확보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냈는데요. 이게 책 광고예요. 그 책이 예배에 대한 책이에요. 그 예배에 대한 책 설명을 어떻게 제가 했었냐면 요한계시록을 갖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3번, 4번에 걸쳐서 예배 드린 장면이 나오는데 다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막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막 기준 삼지 않아요. 우리는 회당을 기준 삼지도 않습니다.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회당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기준 삼아서 예배 순서를 정합니까? 종교개혁 때 예배 순서를 정할 때 회당 순서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 예배 순서는 회당 순서를 따온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인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예배의 순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 안에 안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안 봐서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죠. 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그 앞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종종 교회들마다 보면 입장이 좀 다르기도 한데요. 성가대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성가대가 없는 교회. 뭐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김남주 목사님 목회하시는 열린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들 보면 찬양하는 순서가 없었어요. 왜 없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율법을 받을 때에 찬양 순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시면 21장, 24장까지 보면 언약체결식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 안에는 성가대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없으니까 언약체결식 장면에 성가대가 없었으니까 우리도 없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구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가대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우리가 성가대가 있을까요? 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도 하나님 말씀 선포를 듣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말씀 선포를 안 하시면 여기서 설교 시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빼버리면 됩니다. 천국에서 찬양이 없으면 우리 여기서 찬양 시간 없어도 돼요. 빼버려도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온 것이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건 성소의 영광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에 있는 보좌의 자정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3절부터 보시면 세 번째 내용이 나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보면 성경 퀴즈 대회 때 맨날 나오는 순서 나오죠. 그렇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 안 좋은 거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어떤 게 좋은 걸까요? 다 안 좋은 거예요. 환난이 없는 게 좋죠. 인내하지 않는 게 좋죠.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환난이 되었던 뭐 인내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는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앞부분에서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였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화평, 영광, 사랑을 받습니다. 뒷부분을 넘어가면 순서를 바꿔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공부를 잘 하시거나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나오면 잘 적죠. 1번 화평, 2번 영광, 3번 사랑.
순서도 잘 틀리지 않게 잘 이렇게 적으세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세 가지를 기록했으니까 이것 이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건가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망을 못 가져도 요 세 가지는 달라고, 세 가지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제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8장 31절부터 해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여하튼 기본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속하는 것들을, 그리고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 본인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들을 성도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6절부터 8절을 볼게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이걸 받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화평, 영광, 사랑 이런 것들을 받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때 받느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받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불경건할 때,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합당치 않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은혜들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이런 특권을 누리는 거죠. 종종 어떤 성도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서 속상하시죠? 자,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기도 안 했는데 받았던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훨씬 많을걸요? 우리가 가는 불만은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음을 가졌는데 왜 이 믿음의 분량만큼 성취해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한다고요. 무서우니까 더 얘기하지 마라. 사람이 만약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놈 한 놈도 없다. 사람이 만약 자기가 기도한 것만큼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숨 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는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만하면 안 된다.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갖고 있는 믿음만큼만 은혜를 줄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 못합니다. 제가 대학생 들어가기 전에는 철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공부한 만큼 제 실력만큼만 성적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아요. 대학 들어간 다음에 기도 제목 바꿨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 주님, 저는 비록 실력이 없지만 찍는 족족이 맞게 해주십시오. 혹시 잘못 찍었으면 컴퓨터가 채점을 틀리게 해서라도 맞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좀 받게 해주십시오. 물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에 합당한 성적이 안 나와도 제가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렇게 기도해요. 사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우리 믿음 분량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분들에게 가끔 질문을 해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나요? 이건 뭐 종교개혁 후에 드린 모든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토를 달면 이단 돼버려요. 근데 제가 토를 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대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최대치가 믿음이에요. 이건 사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어디 감히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사람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믿음을 비교합니까? 그건 절대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물론 당연히 두 가지를 다 선택하지만 만약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은혜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은혜들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불경건하지만, 내가 아직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은혜로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했던 선포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더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6장부터 내용을 보시면 6장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나옵니다. 6장을 볼게요.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부터 보시면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합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합하는 것.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합하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설명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선포니까요. 틀리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은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세례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겉으로 어떤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해요. 그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세례의 본질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비록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지만 내가 직접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달리실 때 나도 함께 거기에 못 박혀 죽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이것을 겉으로 다시 종교적인 의례로 표현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든지 물속에 쏙 들어가든지 물을 뿌리든지 아니면 물로 갖다가 이렇게 막 쏟아 붓는 것을 하든지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세례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한 사람이 물속에 꼭 다 들어가야 되나요?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돼요. 한 사람을 꼭 물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부어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물을 목사님이 이렇게 손에다 담갔다 물을 뿌리는 식으로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례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물로 주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하는 세례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합하여졌고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것을 신앙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건 뭐 침례교 분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장로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십시오. 제가 이 세례 무용론을 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여하튼 여기서는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뒤에 4절을 보세요. 다시 4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과 무엇을 연합한다고 이야기하냐면 합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살으심과 합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데 예를 두 가지를 들어서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과 합해지는 은혜를 받는데 특별히 첫 번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합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주님과 합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와는 좀 다른 점이에요. 이건 부수적으로 한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나 아니면 구약성에 나온 여러 제사를 이렇게 읽다 보면 각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도대체
지금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나? 요즘 제사 안 드리잖아요.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읽나? 근데 이거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레위기를 이해할 때에 혹은 제사 제도를 이해할 때에 거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죄를 졌는데 짐승이, 재물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마치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것을 구약의 제도가 예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의 제물과 예수님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제물은 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차이점이지만 어떤 점이 다르냐? 구약의 제물은 부활하지 않아요. 구약의 제물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할 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만 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과도 합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약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죄 사함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 뭐 지금은 다르지만 뭐 그냥 억지로라도 인정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구약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 행위를 가지고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재물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합한다.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 베푸신 은혜는 두 번째로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도대체 합하는 것과 연합하는 게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뜻이죠. 사도 바울이 두 번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또 반복하고 싶은데 단어만 조금 다르게 쓴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다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지금 이 6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은혜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합하여, 두 번째로는 연합하여, 세 번째로는 함께.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다 주님의 죽으심, 부활을 다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도가 받는 은혜는 무엇이냐?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내가 받는다는 뜻이죠. 사실은 내가 죽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직 부활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부활이라고 하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들이 나의 행함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게 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7장과 8장에 나오는데요. 7장에서는 율법이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8장에서 이와 맞물려서 반대로 성령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성령님이 베푸신 은혜 세 가지가 나옵니다. 9절을 보세요. 첫 번째 은혜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첫 번째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이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성령님 베푸신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는 1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두 번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두 번째 은혜는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이 아무리 인도해 주셔도 안 따라갑니다. 거부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권자가 됩니다. 테크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이 베푸신 은혜가 나와요. 26절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세 번째로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세 번째 성령님의 은혜는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뭘 도와주시느냐? 우리 마음 같으면 성령님께서 참 조폐공사처럼 되셔서 막 돈을 막 찍어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냥 주택공사처럼 막 아파트를 찍어내서 주시면 좋겠는데,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성령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받고 있어요.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가면 뭐라고 선포하냐면 28절, 29절 뒤로 넘어가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왜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걸까요? 왜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지만 결국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든 상황을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기도의 응답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거나 내가 대단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살면서 부지기수로 경험합니다. 난 기도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세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사도 바울이 5장부터 8장까지 쫙 썼어요. 쭉 쓴 다음에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선포한 겁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조금 더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짧을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앞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나 좀 시간이 걸린 것이지, 그런 앞에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만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31절, 32절은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정리합니다. 자, 31절, 32절 읽기 전에 앞에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죠? 첫 번째, 화평을. 두 번째, 영광을. 세 번째, 사랑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명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결론은 어떻게 내렸는가?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논거를 제시했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주지 않겠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평화를, 두 번째 영광을, 세 번째 화평을,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건 이 로마서 5장에 선포한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절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 가지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베푸시죠? everything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게 무엇이 있나요? 천국을 갖고 계시죠. 영생을 갖고 계시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몽땅 다 주실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 누리는 우리의 상태를 아까 뭐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안식이에요.
안식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빨리 지나가죠. 두 번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33절, 34절입니다. 33절을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죽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 고난이 나왔죠.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이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는 현재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원래 논리적으로 쓰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야 마땅할까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은혜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도.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주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십자가 고난과 부활 두 가지만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십자가를 등한히 여겨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만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과만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대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질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협소하게 이 땅에서 사역했던 것만 제한을 생각해 보자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 누릴 겁니다.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마귀를 쫓아내셨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승천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앉는 자들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다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지금 현재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올라갈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배를 받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3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 고난을 당하죠. 사도 바울의 앞부분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피조물들도 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활을 이미 약속받고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고난 가운데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논리적인 순서를 놓고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보는 게 제일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앞부분에 선포했잖아요.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인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럼 그것만 하시느냐? 아니에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적인 은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육적인 은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들으시고 세밀하게 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또 저도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8장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가 정리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도가 된 사람은, 제자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혜택과 은혜로 유익으로 열매들로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도, 주님의 승천하심도,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도, 주님의 중보하심도, 주님의 재림하심도 우리가 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열매로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성령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은 마가복음 2장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지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여러 종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과연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국한되는 그런 상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푸실 수많은 또 다른 은혜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귀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또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내가 이웃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것이거든요. 아름다운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귀한 열매들이 성령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나타나는, 그게 바로 가장 좋은 교회이고 가장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고 잘 섬겨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잘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도록,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든 내가 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겨주어서 성령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을 마무리했던 것과 똑같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빠는, 좋은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좋은 남편은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공급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처럼 내가 행한 모든 것들, 그 결과들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받아 누리게끔 하는, 그게 바로 좋은 아빠이고 좋은 남편입니다. 좋은 아빠와 좋은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아내를, 자녀들을 늘 함께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좋은 신앙의 길로 인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그들은 기도하지 않지만, 아내는 기도하지 않지만, 아내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양육하느라 힘들어서 피곤해서 차려준 밥상도 먹기 힘든 판인데 기도해야 되지만, 좋은 남편은 기도하기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주고, 그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게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해주는 성도들이 교회가 좋은 성도와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다 날마다 풍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고, 이것을 또한 함께 더불어 나누는 사람들, 섬겨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내수동교회, 우리 성년부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지만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지껏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더딥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지껏 받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여지껏 연합하여 지냈던 주님과의 하나됨을 앞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누리며 살게 하시고, 여지껏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지껏 경험했던, 여지껏 간증했던 모든 것들보다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이영주입니다. 네, 저희 질문을 여러 가지를 이제 받아서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예, 들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원칙으로 여기시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더불어서 목사님께서는 좋은 아빠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계시는지 우리 청년부의 젊은 아빠들에게도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애들 엄마가 어디 가서 남편 얘기, 교회 얘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저는 96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97년도에 첫째, 99년도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는 25살, 둘째는 23살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애들 키울 때는 뭐 뚜렷한 원칙을 갖고 키우지는 못했던 것 같고,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고, 근데 뭐 굳이 애들을 키우면서 원칙을 삼으려고 했던 것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뭐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이제 그거를 좀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건 뭐 기본적인 거 하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지내고, 그래도 너는 목사 아들인데, 니네 목사 아들이니까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 기도회도 나오고, 다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들한테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입했던 건데, 그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나오고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조금 경쟁에서 좀 뒤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기준을 조금 낮춰라. 그리고 좀 만족하면서 생활해야 된다.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뭐 주일날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때 공부를 더 보충해서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뒤떨어질 거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약간 기준을 낮추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만족하면서 재밌게 살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말자. 평범하게 살자. 네, 만족하면서 살자. 이렇게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애들한테 그냥 강남에서 과외 열심히 하고 학원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공부했으면 서울대 갈 텐데 서울대 말고 우리 중대를 가자. 이렇게 저희 애들은 둘 다 중대를 다닙니다. 예. 그다음에 아빠 남편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는 뭐 별로 해준 게 없어가지고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다른 것들을 주로 이제 했죠. 근데 또 저는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작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에서 애들을 데리고 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별로 해준 게 없고 뭐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뭐 다 거의 집에 있거나 교회 와서 같이 지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첫째나 둘째 다 이제 공부를 할 때 재수, 삼수 이렇게 했는데 첫째는 삼수를 했고 둘째는 재수를 했는데 같이 항상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11시 반까지는. 저도 설교 준비하고 애들도 공부하고 그리고 거의 항상 애들 데리고 볼 차러 다녔습니다. 항상 애들이랑 야구하고 뭐 저희는 좀 경건치 않은 교회여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장의자 다 옆으로 치우고 예배당 안에서 볼 찹니다. 예배당 안에서 이제 공 받고 뭐 야구공 던지고 배트도 휘두르고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거. 예, 이거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려울 텐데 저는 좀 여건이 허락해서 그게 제일 많이 해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첫째 아이가 단기 선교를 선교 여행을 갔는데 가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아빠 잘 왔다. 그랬더니 간사님이 놀라더래요. 왜 아빠한테 전화를 하니? 그래서 자기 여지껏 다니면서 아빠한테 전화하는 애 처음 봤다고. 그래서 우리 애는 그럼 아빠한테 전화하지 누구한테 전화하나요? 보통은 전화를 안 한다 그러는데 같이 좀 많이 보냈던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답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아내는 어떠한 아내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성년부의 모든 자매들이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좋은 아내는 어떠한 아내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가오시 세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애들 엄마가 항상 밖에 나가서 좋은 남편 얘기하지 마라. 당신 본이 안 된다. 뭐 이러고 저도 애들한테 너희는 그래도 아빠처럼 살면 안 되지. 아빠보다는 훌륭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좋은 아내는 우리 애들 엄마 같은 아내. 저 모르겠어요.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본 저희 교회나 일반적인 교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성도분들은 거의 대부분 좋은 아내더라고요. 좋은 남편 되기가 어렵지 좋은 아내는 어지간하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남편들이 힘들어할 때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남편을 좀 잘 이렇게 여튼 돕는 배필이니까 서로 잘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서로 정답은 어느 정도 다 서로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내분들은 자매분들은 이게 한국 사회에 어쩔 수 없는 부조리한 측면도 있기는 한데 가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남편보다는 훨씬 더 헌신적인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신앙 측면에 있어서도 기도하거나 주님을 좀 진실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도
아내분들이 훨씬 더 진실한 경우들이 더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냥 알아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답이 네.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대부분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이다 보니 또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잘 세워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가정별로 아주 어린이를 둔 가정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자녀를 둔 가정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만 부모들의 마음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밝게 가정 예배를 잘 정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한데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자녀들이 지금 거의 20대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사춘기와 청년 시기를 함께 지내고 계실 텐데 가정 예배를 각 가정마다 잘 건강하게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후배들에게 좀 나눠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정 예배는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소망했던 게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잘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현실적인 결과만 놓고 보면 요즘은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애들이 방학을 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고 아침 예배라고 해서 아침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다 나와서 같이 이제 방학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뭐 다 같이 예배 드렸는데 또 굳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애들도 많이 거부하고 저도 또 설교를 하려고 힘들고 이러니까 요즘은 안 드리고 있어요. 같이 이제 평상시에 날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는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갓난쟁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거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는 이제 드려보면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이건 훈련이 되면 드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아이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2시간 성경 공부를 해도 앉아 있습니다. 떠들거나 울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1살 때, 2살 때, 3살 때 다 그랬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가 문제냐면 1살 때 하던 애는 2살 때, 3살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1살 때, 2살 때, 3살 때 안 하던 애는 4살, 5살 때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언제든 시작할 때에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일단 지금 시작을 해야 내년이나 후년에 조금 더 늘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듯이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 같은 자리에 모인다. 함께 모인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한 가지씩이라도 순서를 맡아서 짧게라도 뭔가를 한다. 뭐 꼭 아버지가 설교를 안 해도 돼요. 아버지가 설교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애가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린다. 사춘기 같은 경우에 애들이 지금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장구가 안 나올 판인데 같이 앉아서 뭘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하면 사춘기 때 안 하면 대학교 가면 완전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래를 바라보시고 마음에 안 들어도 불안전해도 지금 일단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면 아빠를 기다리지 말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늦게 와요. 아빠 온 다음에 하려고 하면 못 해요. 아빠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만약에 10시쯤 온다. 애들은 힘들고 뭐 하다. 그러면 7시에 밥 먹고 아빠를 빼버리고 아빠는 가족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일단 빼버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런 다음에 아빠가 오면 가정 예배를 다시 드리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 너무 부담스러우면 다시 모이게 해서 간단하게 기도하는 시간만 짧게 갖든지 뭔가를 가족이 같이 하는 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든 가족이 다 모였을 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춘기가 되었든 아니면 애들이 시간이 없건 해도 애들은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애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짧게든 길게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빠는 없어도 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빠가 오면 같이 손잡고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로 이 가정 예배는 훈련이어서
하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살 때 가정 예배를 드려야 7살 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고로 교회가 조그만했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깐난쟁이들까지 다 데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른 예배를 주일 11시 예배를 드릴 때 깐난쟁이들도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지간해 해가지고는 어른들이 신경을 안 써요. 애들이 울건 떠들건 돌아다니건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좀 오래 신앙생활 했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예배 시간에 울거나 떠들거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다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훈련인데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라고 해서는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하고 와야 애가 예배 시간에 조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 예배를 5분이라도 드려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면 애가 5분이라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집에서 해놓지도 않고 나서는 이 교회 와서는 왜 떠드느냐 조용히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애들 엄마한테 혼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정이거든요. 평안한 가정을 제가 굉장히 소망하는 사람이고 다른 분들은 좀 욕할 수도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혼 안 하고 온전한 가정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조금 더 바람을 높이면 좀 행복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제 아내를 날마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제일 중요하면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면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기도를 날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그것도 안 하고서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이게 잘 되기를 원하면 이건 완전히 도둑놈 씹은 거예요.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여서 애들이 조금씩 가정예배 드리는 훈련을 안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 의무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 해나가는 거 그리고 기도할 때도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지도 잘 못하는 게 말만 어쩌고 저쩌고 한달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질문이 하나 갑자기 들어왔어요. 예. 네, 바로 마지막 질문 읽겠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많은 갈등과 이슈들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30, 40대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신앙 안에서도 여러 갈등들이 있기는 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은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이렇게 대적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 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주고 대접받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라서 그 사람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기본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의견에 다 굳이 동조할 필요는 없어요. 다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그냥 그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게 혹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태도들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참고로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뭐 동성애자가 교회 오는 곳은 아직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랑 너무 완전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외에도 조금만 다르면 막 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는 안 하고 좀 넉넉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가령 이런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닌데요. 교회가 저희가 이제 예배당을 이제 상가에 있었는데 일부를 사게 됐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몽땅 빚으로 사게 됐어요. 의견을 얘기해 보라고 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할 수도 있구나. 반대하지만 예배당을 확보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걸 뭐 조금 더 잘 썼으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러면 뭘 반대하는지를 듣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어떻게 하면 좀 채워줄 수 있나. 그러다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너는 마귀고 나는 주님의 편이고 막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예배당을 사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찾아왔어요. 이제 다 빚으로 사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집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사는데 헌금을 많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정말 잘 됐다. 교회가 예배당을 사면 성도도 집을 사야지. 성도도 집을 사고 교회도 예배당을 사고 이렇게 해야지. 성도가 집을 팔아서 교회가 예배당만 사면 그게 뭔 소용이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라.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예배당을 확장을 하면 그 과정에서 집을 사거나 상가를 사거나 무언가 시작을 하는 성도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만 이게 말이 씨가 돼가지고 이번에 예배당을 확장하는데 어떤 분이 또 빌딩을 산다고 헌금을 못 하셔서. 근데 이게 또 빌딩을 다 빚으로 사는 거죠. 근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나 이쪽으로 막 가야 돼 하는 거를 저쪽 편에서 그렇게 안 가도 좀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 너는 이번에는 그거 해. 이번에 이거는 우리가 할게. 그러고 그냥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공존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막 선명성 경쟁하듯이 이거 아니면 아니야. 저거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는 좀 안 할 수 있었으면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뭐 동성애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들이어서 생각들이 다르신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이런 정도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는 태도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당선될 수도 있죠. 민주당에서 대통령 될 수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너무 막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아까 목사님과 차 마시면서도 얘기했는데 저에겐 다 젊은 성도들이 대부분이어서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거든요. 예전에 한번 얘기하다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그때 이제 민노당 지지하는 사람 두루 나뉜 거예요. 한나라당 지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민주당을 찍을 거냐 아니면 민노당 찍을 거냐 이러고 있는 판이었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자기는 한나라당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 지지하는 우리 성도 하나가 넌 빠가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아니 한나라당 지지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옆에 있는 성도한테 너는 빠가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찍으면 되지. 뭘 그렇게 자기 얘기도 못하게 그래. 네. 뭐 그렇습니다. 자, 잘 대답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와서 그냥 소리만 빡빡 지르다 가서 죄송하고요. 또 이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 적절히 대답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리 최세호 목사님이나 또 주변의 성도분들이나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시고요. 제가 이제 설교하고 갈 때마다 늘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했던 설교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것들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르거나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꼭 담임 목사님이나 최세호 목사님께 여쭤보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최세호 목사님이 저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제가 틀린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최세호 목사님 말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